아멘. 우리 전우자와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 가운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Yeah? Yeah.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오늘 부활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질 때에 오늘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노멘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대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활의 증거를 대보라. 그래서 증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보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분들에게, 노멘하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한참 유명했던 분이 계신데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의학 교수이시면서 신경외과 전문의, 특별히 뇌의학의 권위자였던 이분이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뭐 그렇게 있지도 않았고 그냥 의학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대장균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갑자기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주일간 뇌가 완전히 뇌사되어서 정지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의 그 뇌사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뇌가 죽었어도 의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의학적으로 뇌 전문이기 때문에 뇌사가 되면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게 뇌사인데, 자기가 일주일이 있었던 뇌의 엑스레이와 MRI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한 결과 뇌의 기능이 완전히 다 아웃, 하나도 뇌에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뇌사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한 것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의학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난리가 났죠.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 보세요. 저기 저분들은 앉겠지. 왜 자꾸 여기 시선이 집중이 안 된다.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다 조사해보니까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뇌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천국을 보았다. 자기가 있었던 일, 그걸 한번 책 사서 보세요. 하여튼 자기가 죽었어도, 뇌사가 됐어도 의식, 이분은 그것을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인식이라는 자아의식이 뇌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분이 이 결과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의식이 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도 여전히 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을 영혼으로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수많은 일들을 책으로 적어서 낸 게 나는 천국을 보았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또 자기에게 했던 말들을 책으로 다 적어 놓았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100% 신뢰한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죽어도 모든 것이 끝나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식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타난 거라고 말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프리 롱이라는 이 박사님은 1300건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뇌가 멈추면 반드시 의식이 없는데, 이분은 1300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뭔가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케이스가.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뇌사가 되면은 절대로 생각과 그런 기능이 마비되고 없는 건데, 의식 자체가 없는 건데, 이 살아난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그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반 위에다가 있는 게,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혼이 이탈돼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놨던 물건들을 이 1300사례 가운데 연구를 하니까 다 정확하게 일치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뭐 사진, 신발, 물건까지도 정확히 묘사를 하고 책 이름까지도 얘기하는, 뇌세 상태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인 분이 뇌사가 돼서 코마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살아났는데, 이분이 살아난 다음에 자기가 본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보지를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뇌사 상태에 이른 다음에 깨어난 상태에 자기가 무엇을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잡혀진 어떤 나라의 문화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1300건의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 얘기들이 굉장히 일치된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이 1300건을 연구하고 9가지 사후세계가 있는 증거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무슨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후세계가 존재하느냐, 죽은 다음에 사람의 의식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을 통해서도 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뇌세가 단 죽은 다음에도 뭔가 의식체계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또 한 케이스는 미국 뉴욕 주립대의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은 4년간 15개 대형 병원에 실험을 했어요. 다 부탁을 해가지고 수술 선반 위에다가 사진이나 물건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4년 동안 15개 2060명의 심장 환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330명이 살아났대요. 코마의 상태에 이르렀다,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봤냐, 유체 이탈을 경험했느냐에 대한, 선반 위에 뭐가 있었냐라는 그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서 9명이 선반 위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9명 자체는 너무나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얘기를 하냐면, 9명이 얘기한 게 선반 위에 있었던 책 이름이나 물건 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는, 죽은 다음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체를 가지고서는 뭔가 사후세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실이 있음을 이미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의 의식체계,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음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무조건 닫지 말고 열어놓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느냐?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냐면 이 성경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다 사실이고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이게 거짓말 소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판명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부활의 증거, 이것을 확인할 때에 뭘 얘기하냐면 구전전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전전승이 뭐냐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처음부터 기록하진 않아요. 뭘로 해요? 말로 전해요. 말로.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야, 마늘 먹고 곰이 사람이 됐다더라. 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 전해준 기간을 따졌는데 단군 신화가 BC 2330년에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기록이 언제 되었냐 이 말이에요. 기록. 구전으로 계속 마늘 먹고 곰이 사람 됐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언제 기록됐느냐? 3600년 뒤에 기록됐대요.
그러면 정확도가 어떨까요?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잠깐 콜록하고선 아유 저기 아무개 집사님 좀 아프시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갑자기 한 며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집사님 지금 집에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 전달하는 게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36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늘 먹고 곰이 사람이 됐는지 사람이 곰이 됐는지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3600년이라는 구전 전승 기간 때문에 그래요.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BC 1400에서 400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1000년 후에 조로아스터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말로 전해졌던 것.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에 뻥이 들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또 석가모니 얘기, BC 6세기에 석가모니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석가모니에 대해서 기록한 얘기, 구전 전승에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석가모니에 대한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럼 600년이 지난 다음에 썼으면 석가모니가 했던 일들도 막 이래저래 막 많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없던 것도 있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냐.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400년 후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 이것을 볼 때마다 역사서, 이것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 년이 지난 사건도. 근데 성경은 과연 얼마 만에 기록됐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시약이라는 이 책은 145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대요.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 이 갈리아 전쟁기는 95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는 1350년이 지난 다음에, 호모 일리아드 같은 거는 500년이 지난 다음에, 투키티테스를 자꾸 투키티테스 플라톤이 먼저 막 나오도 몰라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00년 뒤에 썼었고 1150년 뒤에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파란색으로 5개, 10개, 8개 뭐 이렇게 쓴 게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에 신빙성, 정확도를 얘기할 때 뭘 보냐면 사본의 개수를 봐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본을 써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카피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카피가 몇 개나 남았냐 그 말이죠.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본의 내용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원본과 가까운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같은 경우는 5개밖에 없대요. 그 밑에 있는 건 10개, 8개. 그나마 호모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643개,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있는 건 8개, 15개. 이게 사본의 개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본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본과 틀릴 가능성이 높고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성경은 어떠냐? 성경이라는 것이 구전 전승 기간이 18년에서 60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몇백 년이 아니에요. 300년, 500년, 1000년 다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다음에 말로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 요렇게 18년 지난 다음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도가 더 있겠냐 그 말이죠. 사본의 양을 조사를 하니까 구약이 5000개. 근데 그 5000개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25,000개까지 사본이 발견됐대요. 아까 사본 개수 몇 개요? 5개, 7개, 10개, 20개, 많아봐야 500개, 25,000개. 25,000개가 사본이 다 틀리면 가짜인데 그게 다 비슷한 거예요. 정확도, 원본과 사본의 정확 오차율이 다른 거는 80%, 70% 가늠할 수가 없는데 성경이 0.5%. 오차율이, 정확도 오차율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만 짧은 구전 전승 기간과 사본의 양으로만 볼 때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고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헌들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역사학자들이 성경이 역사서로 볼 때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한 게 그냥 가짜 스토리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어떤 역사서에서는 예수가 마술과 요술을 행한다.
사람을 현혹한다라고까지도 다른 문헌서들에 적혀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빈무덤이에요. 사복음서, 이 역사서라고 말하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4명의 기자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글로 적은 건데, 같이 모여 적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적은데 다 똑같이, 우리 사복음서 읽으면 다 똑같잖아요. 자기의 언어만 좀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사복음서의 공통적으로 인도한 게 예수가 무덤이 비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신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증인으로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내세운 게 누구냐?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증언한 게 무슨 부활의 증거입니까? 당시에 이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죄송스러워요.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말만 신빙성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얼굴 표정이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증거 자료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충분한 그러한 여인을 앞세웠겠어요?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뻥튀기로 치려고 그러면 차라리 베드로나 남자 증인을 더 앞세웠겠죠. 근데 여자 증인을 앞세웠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세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사건이 뭐냐면 빈무덤. 뭘로 얘기했냐? 니들이 시신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빈무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가운데 공통적으로 양측이 인정한 사건이 뭐냐? 예수의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왜 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죠. 그리고 역사학자들 가운데 제임스 던이나 마이클 그런 이런 사람들이, 역사 비평자들도 전부 다 예수의 무덤 가운데서는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수많은 자료를 통하여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디 갔습니까? 네.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증거로 내세운다. 세 번째 증거,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한 사건을 누가 봤느냐 이 말이죠. 아까 또 말했지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증거로 직접 예수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본 여인들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다시 살아난, 그리고 몇 마리아들, 여인들이 직접 예수를 봤다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를 다시 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다시 믿고, 자기가, 이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배신자의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로마 병정 끌려갈 때 도망간 사람이고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 겁쟁이가 나중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왜요? 진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간 두 제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부활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거 몇몇밖에 안 되네요? 아니요. 또 있어요. 다락방에 있었던 12제자, 12제자 예수님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죽자마자 신이 아니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12제자가 예수를 보았어요. 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이 도마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뭐냐면, 도마가 손가락으로 찔러봤죠? 직접 만져보고 믿은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명이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20년 이내에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말해요. 뭐하러 거짓말을 썼겠어요? 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봤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래도 못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전혀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전부 다 순교해요. 뭐를 증거하다 순교하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 그 말만 전하면 너는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전했어요. 이 겁쟁이들이 왜 전했을까요? 야고보 사도 칼에서 베어서 죽였고요. 빌립 채찍을 때려서 사람의 피를 다 살점을 뜯어내면서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고요.
마태는 칼에 암살돼서 죽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 친동생 돌 맞아가지고 돌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이렇게 죽기 싫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이 배신자가, 이 겁쟁이가 뭘 받길래 도대체.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마띠아는 돌 매질하고 참수형으로 죽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을 X자로 거꾸로, 십자가형 X자로 사람을 이렇게 X자형으로 죽고, 마가는 몸을 찢어서 죽이고 돌로 쳐서, 누가는 나무에 매달려가고 죽이고, 바돌로메 같은 건 가죽으로 채찍으로 때려갖고 가죽을, 사람의 가죽이 벗겨지도록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예수 배신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완전히 무슨 미친 사람처럼 돌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이 도대체 뭘 받길래? 그 이후에 바울이 봤거든요. 바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멀리서 봤지만, 이 바울은 신약의 13권을 쓸 만큼 자기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수없는 위험을 하면서도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넣었던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전하다 죽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목숨을 그렇게 사람의 사자밥에 불에 태워 죽고 막 찍어 죽어지더라도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한다고 돈을 주냐? 아니요. 당시에 이것만 전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이미 혈연이 되어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만 하면 다 쏴 죽였다니까요.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사자밥에 죽이고. 그런데 목숨 걸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진짜를 본 거예요. 이들의 눈으로 예수가 살아난 것을 500명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역사가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예수 믿은 이유 아닙니까? 저도 불신자였어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억지로 교회 끌고 가고 하나님이 있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도 컴퓨터 나온 시대였거든요. 이런 컴퓨터 시대에 무슨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냥 가 줄게요. 아이 거기 이쁜 여자 있던데 내가 좀 그 만나러 갈게. 그렇게 배신하고 믿지 않았던 저에게도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성경 일이 저 안에 벌어지던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쟤는 제일 하기 싫은 게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자체가 전 싫은 사람이에요. 안 믿겨지나 보네, 진짜로. 전 진짜로 어렸을 때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그거 실기 시험하면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김영 앉아. 네.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제가 뭘 봤길래, 뭘 느꼈길래 여기서 이 목사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 삶을 모르니까 뭐 신기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저희 부모님은 늘 볼 때마다 신기해요. 유튜브 보면서 쟤가 어떻게 저런 애일까? 도대체 뭘 봤길래, 뭘 느꼈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입니까? 여기 물어보고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기를 바보 집단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만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뭘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대요. 난 그거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로. 해보고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진짜 한번 기도 좀 해보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대신 제가 시키는 대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어. 안 하니까 안 만나지. 한번 끌고 저랑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 저랑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 밤새 그냥 막 혼자 내뱉고 뭐 하나님 만나라고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걸 봐야 정신을 차리지 막.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들이 목숨이 온몸이 찢겨져도 주님 살아나셨다고,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 자료로 이들이 말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질 때에 그 진짜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뭐 사자봐, 몸 찢어 죽여, 돌로 쳐, 상관없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거,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사망아 어디 있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묵상 모임하다가 얘기 좀 했는데 총 들고 오면은 어떡할까요? 사망아 어디 있냐? 쏴.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조금 두려운 거는 막 북한에 가서 고문당하는 그런 거 막 손톱 뽑고 막 눈알 뽑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주여 그거는 좀 한 방에 죽인다라는 건 그건 괜찮아. 한 방에 죽이는 거는 제가 그 간접 경험 한번 했었잖아요. 군대에서 벤치로 갔다가 내 여기 사타구니 거기를 갖다 놓고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이 좋아? 내가 믿어? 또 손가락에다 한 놈이 또 여기다가 벤치를 갖다 놓고서는 너 하나님 믿어? 피가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독한 놈. 독한 놈. 담배를 여기다 20개를 다 집어넣고서 불을 피우고서는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빨리 펴. 막 아군이 입을 벌려고 술을 먹으라고 막 하고 다 뱉어버렸어요. 막 두들겨 맞고. 그 간접 경험 하나 오니까 2번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2번 다시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여기 마음에 걱정 있는 분들, 두려움 있는 분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뭐가 날 죽이려고 그래요? 코로나? 코로나가 뭘 날 죽이려고 그래요? 네? 누가 날 죽일까요? 죽이려면 죽여요. 죽이려면 죽여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2번째, 부활을 믿으면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망을 제압하면요, 사망을 컨트롤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으니 주님은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았죠. 그러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요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손 한번 불끈 쥐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옆 사람한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싸우지 마시고 주먹으로 치지 마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주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서서 저게 주님인가? 저게 가짜인가? 귀신인가? 라고 말할 때에 와서 만져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말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고 나니까 이 세상에 다 평안한 거예요. 솔직히 죽음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문제, 뭐 인생 문제, 진로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죽음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고민 끝. 죽음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걸 해결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손을 대고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믿으세요. 제가 영성훈련 가운데서 훈련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면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반 책과 달라요. 이 성경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그 반복하는 가운데 그 글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움직여요.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 운동력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증 있고 막 이런 정신질환들, 이 말씀 하나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치유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 하나가 암병을 고친 자도 있고, 이 말씀 하나로 우울증을 고친 자가 있고, 이 말씀 하나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설마,
여러분 예전에 EBS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 밥 지은 거 2개 놓고서는 하나에다가 밥 놓고서는 이 밥맛 없는 것, 이 더러운 밥, 이 밥맛 없어, 그냥 넌 썩어져라, 죽어져라, 이렇게 한 밥하고, 하나는 너무 아름다운 밥, 맛있는 밥, 훌륭한 밥, 너무나도 멋진 밥.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욕했던 밥은 다 썩어지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 했던 밥은 반짝반짝 윤기나고 그대로 있었다고.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라 EBS에서 말했어. EBS에서.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작정을 하고 한 사람만 딱 정해놓고 이 썩을 놈, 죽을 놈, 망할 놈 계속 해보세요. 진짜 썩고 죽고 망합니다. 진짜로요. 너 같은 건 쓸모가 없어. 막 계속 그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의 능력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일반적인 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믿을지어다, 부활로 승리하라, 부활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서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게 말씀이 살아나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인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한번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옆구리에 손가락 쑥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게 더 복되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지.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걸 믿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물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네. 왜?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여기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 등 뒤에 물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있느냐 묻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뒤로 옮기는 거 봤으니까 믿는다 그러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제가 보여주지 않은 다음에 제 등 뒤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만약 보여주는 순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고 인식이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미장원에 가서 귀를 자를지 머리를 자를지 어떻게 알아요? 머리카락을 자를 줄 믿고 잠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 게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 철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보여지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보여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제 등 뒤에 있는 물이 있다라고 믿으면 보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런 거예요. 일반 과학자, 의학자들이 사후세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조금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뭐 할 건데요? 그래 봐야 뭐 먹고 자고 싸고 또 다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안 믿어갖고 뭐 도대체 무슨 영락긍생을 누리려고, 뭐 행복하세요? 뭐 좋으세요? 그러다 죽을 거?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정 안 믿어지면 믿는 게 더 나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인슈런스 티오리. 그냥 믿는 게 낫다 차라리. 안 믿고 죽었는데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래. 안 믿고 죽었는데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거면 일단은 믿어라. 그럴 거면 일단 믿고 시작해라. 그러다 보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받아들이세요.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끝나도, 몸이 끝나도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체계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천국의 문이 열릴 때, 그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는가?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활을 전하게 했는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말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해결되고, 막힌 것 같은데 열려지고, 병들 것 같은데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그마한 일 하나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했으면 좋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역사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더 잘게 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 우리 아이, 우리 어디 갔어? 예주 어디 갔니? 예주, 저 아이 태어날 때 아토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놓고 밤새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다 깨끗하게 사라졌잖아요. 가서 뭐 스테레오 연고 100날 바르고 해봐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끝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도 기도했어요. 어느 분이 간증이 하나 왔어요. 자기 허리병 아프고 막 온몸이 뒤틀고 힘들었는데 기도받다가 치유받았대요. 그리고 목사님 힘내라고 간증으로 왔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날 사용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지금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고 변화된 사람들 곳곳에 있어요. 말을 지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꾸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니까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500명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성경대로 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저희 집은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으로, 눈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만 믿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숱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 때에 그 부활을 믿어서 이성으로, 눈으로, 귀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영혼으로 믿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여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워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우리 세례자들 나오세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여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옷 갈아입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사실 오늘 세례자들에게 제 간증을 잠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듣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릴리언들이라고 불리는 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 최연나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침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부터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며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릴리언들 엘리멘터리 스쿨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최두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솔직히 요한복음을 다 읽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며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리애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시간에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리를 원합니다. 침례 교육을 통해서 오늘 침례를 받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과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느낍니다. 염려와 걱정을 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두려움과 악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뭐 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또 그렇지만 우리 한나 자매 같은 경우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한 1년을 넘게 기도했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세례까지 받는 이 순간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아시지만 매주마다 갔어요. 매주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늘을 결국 보면서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시간 부활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들 인생가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